살다 보면 이유 없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낯설고 어제까지의 나와 이어지지 않는 느낌.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나는 그 흐름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멈춰버린다.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토록 지쳐 있는가?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질문이 가슴에 떠오를 때 우리는 흔히 고통을 의심한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 그러나 니체는 말했다. 고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 삶이 고요할 때는 자신조차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은 삶의 표면을 찍고 들어와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질문을 끌어올린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바라는 삶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들은 평온 속에선 잠든 채로 남아있다가 삶이 틀어졌을 때 비로소 깨어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문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고통은 해결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과정인 것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 그 무력감과 외로움, 그 침묵 속에 스며있는 한숨은 단순히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말하는 방식이며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것이다. 삶이 고통을 허락한 이유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고통은 멈춤이 아니라 변화를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고통 앞에서 자신이 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깊은 감각을 지닌 자이며 그 감각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증거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오래된 껍질이 금이 가고 있다는 뜻이다. 고통은 곧 재정의의 시작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는다. 세상은 견디는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는다. 니체는 말했다. 고통은 내게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 질문에 삶으로 답해야 했다. 당신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그 물음에 머무르는 시간은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진다. 그 자리를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처럼 느껴진다. 도시를 떠나고 싶고 사람들을 지우고 싶고 익숙했던 모든 것에서 잠시 사라지고 싶어진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그 안에서 벗어나려 한다. 하지만 그 현실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현실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질문이 표면 위로 떠오른 결과인 것이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몰라줘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자신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 탓이 가장 편하다. 환경, 가족, 타인, 구조. 그러나 진실은 그 탓 중에 단 하나도 당신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화는 언제나 책임을 자기 쪽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내가 느낀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나 때문이었다. 이 고백은 쉽지 않지만 유일하게 나를 바꾸는 힘인 것이다. 지금 당신이 떠나고 싶은 이유는 그 장소가 지옥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장소는 나를 구하지 않는다. 타인도 나를 구하지 않는다. 내 안에 그가 깨어나기 전까지 어디로 가든 그 감정은 따라올 것이다. 도망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하지만 마주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음의 나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본다. 그리고 그를 외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반복된다. 지금 이 순간 도망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라. 도망치고 싶은 만큼 지금 당신의 내면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 감정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은 신호이며 그 신호는 지금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거울을 마주하는 것조차 싫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기 혐오라는 이름의 감정에 빠져든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다. 스스로를 증오하는 자는 한때 스스로를 너무 사랑했던 자다. 자기 혐오란 진짜 나에 대한 미움이 아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에게 걸었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을 때의 분노인 것이다. 나는 이 정도는 해냈어야 해. 나는 이만큼은 받아야 했어.
나는 이 정도 사람이어야 해. 이런 말들이 속에서 들려올 때 당신은 사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상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혐오의 본질은 비교에서 온다. 남들과의 거리, 성취의 차이, 외모나 능력, 관계에서의 인정받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비교는 객관이 아닌 환상이며 당신을 파괴하는 가장 교묘한 폭력인 것이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순간 가장 먼저 스스로를 잃는다. 자신이 싫어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가?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너무 과한 기대를 스스로에게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던 당신 스스로의 착각인 경우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길을 잃고 무너지며 자신을 원망한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순간조차 자기 자신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자기 혐오는 무너지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너무 버겁게 밀어붙였다는 경고의 감정인 것이다. 지금 자신이 싫은가?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모든 부분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며 그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전제다. 삶을 살아가는 한 누구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니체는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과 그 고통을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한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은 그저 살아남는다. 하지만 고통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고통이 온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하지만 니체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꿨다.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작은 질문의 차이가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고통을 불행이라 말할 때 우리는 피해자가 된다. 하지만 고통을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 말할 때 우리는 존재의 주인이 된다. 고통은 의미를 요구한다. 그 의미는 스스로 해석할 때에만 비로소 힘이 된다.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대신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고통이 어떤 시간에 왔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 당신만이 아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 고통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 피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라. 그것이 무너짐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며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방식인 것이다. 니체는 또 말했다. 해석되지 않은 고통은 단지 고통일 뿐이다. 그러나 해석된 고통은 삶을 변화시키는 불꽃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 그 상실, 그 외면당한 감정은 당신이 더 깊은 자신으로 들어가는 통로일 수 있다. 삶은 고통을 보내지만 그 고통의 의미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 고통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고통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 당신은 그 어떤 고통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깊이 숨겨진 생존 본능이며 초인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의지인 것이다.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는 공간은 버려졌다는 감각을 불러오고 말을 걸어줄 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다. 진짜 성장은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에서 온다. 고독은 외면당한 결과가 아니다. 고독은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통과의식인 것이다. 세상은 말한다. 연결되라, 속하라, 같이 살아가라. 하지만 진실은 가끔씩은 혼자가 되어야만 진짜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독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은 삶이 나에게 주는 쉼표이며 그 안에서 나는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과 조용히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외면할 때, 세상이 조용해질 때, 그 침묵은 가혹한 것이 아니라 깊은 대화를 시작하라는 신호인 것이다. 당신은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울음소리, 자신의 호흡, 자신의 기억을 처음부터 다시 듣게 되는 것이다. 니체는 또 말했다. 군중 속에서 나는 잊힌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이 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만을 배운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자기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웃고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시간을 부정하지 마라. 그 감정은 당신에게 가장 본질적인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고독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시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기대를 버리고 의미 없는 비교를 내려놓으며 마침내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나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곁에 없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당신이 진짜로 귀중해진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고요함이다. 고독은 상처받은 자가 숨어드는 동굴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내면의 준비실인 것이다. 사랑은 따뜻한 감정일까?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아름답고 위로가 되며 삶을 완성시킨다고. 그러나 니체는 그 감정의 이면을 바라보았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아는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가는지를 말해주는 날카로운 철학인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의 눈빛 하나에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웃으면 괜찮고 그가 침묵하면 불안해진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의 길을 멈추는 것이다. 사랑은 헌신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 해체의 시작이며 상대가 바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조각내는 행위인 것이다. 그 사람의 이상에 맞추기 위해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언어를 조금씩 지워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게 된다. 사랑은 때로 가장 달콤한 착각이며 가장 고요한 파괴이기도 하다. 니체는 말했다. 사랑은 충동이다. 자기를 타인 안에 던져버리는 위험한 투신이다.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실은 외로움을 위장한 의지였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그 사랑은 늘 결핍에서 시작되고 소진으로 끝나게 된다. 당신은 누구인가? 누군가의 기대로 맞춰진 완성품이 아니라 결핍과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단단한 존재인 것이다. 사랑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가장 위험해진다. 당신이 사랑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나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이며 자기 포기인 것이다. 사랑을 탓하지 마라. 그 감정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당신은 무너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한 인간, 즉 케니 초인 차오 렌어이었다. 초인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불완전함과 마주하며 그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이다. 세상은 편안함을 권한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초인은 묻는 사람이다. 의심하는 사람이다. 기존의 모든 기준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초인은 타인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윤리, 자신만의 목표, 자신만의 삶의 해석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것이다. 그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군중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그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길을 만든다. 니체는 말했다. 초인은 삶을 사랑한다. 그 삶이 고통일지라도. 초인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을 껴안는다. 왜냐하면 고통이야말로 삶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준이 남의 것이었다면 그건 초인의 길이 아니다. 초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넘는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기를 스스로 요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완성된 상태에 안주하지 않는다. 늘 질문하고 늘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초인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며 자기를 부수는 용기도 가진 자다. 그는 모든 순간에 묻는다.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초인은 타인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기는 자다. 그 힘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결심에서 오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초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조건은 외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한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이 삶을 다시 살기로 선택하는가? 니체는 말했다. 삶이 고통이라면
나는 그 고통마저도 사랑하기로 했다. 삶을 다시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건 이 삶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당신은 이미 상처를 겪었고 실패를 맛보았으며 자기 혐오와 외면 속을 지나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니체는 또 말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은 삶 전체를 긍정하겠다는 의지다. 당신이 겪은 모든 불행과 시련, 그 고통스러운 기억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순간 삶을 다시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초이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끌어안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가 다시 걷는 길은 예전과 다르지 않아도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삶은 바뀌지 않아도 나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삶은 새로운 것이 된다. 삶은 기다리지 않는다. 삶은 설득하지 않는다. 삶은 그저 거기 있다. 당신이 다시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삶은 당신의 것이 된다.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만이 삶을 이끌 수 있다.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자만이 과거를 통과할 수 있다. 니체는 삶을 사랑했다. 그가 사랑한 것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이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그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 있다. 그 자체가 삶을 선택한 증거이며 존재를 긍정한 선언인 것이다. 당신은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인 것이다.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는 감정. 사람은 늘 무언가에 불안해한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미 지나간 과거, 지금 여기에 내 모습까지. 불안은 정체 없는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으로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다. 불안은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내면의 생명이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다. 불안은 죽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만이 느끼는 자기 보존의 감각이다. 사람은 자주 불안을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돈이 없어서, 사랑을 못 받아서, 상대가 변해서. 그러나 불안은 외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면이 감지한 무언가의 부조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이 막연한 초조함은 사실 당신 안에 어떤 진실이 아직 외면당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알고 있다. 지금 이 길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관계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지금 이 선택이 나를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불안은 그 진실을 말하고 싶은 감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약속, 더 많은 일, 더 많은 소음을 끌어들인다. 니체는 또 말했다. 감정은 언제나 이성보다 먼저 진실을 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 불안을 밀어내는 대신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부정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불안은 삶을 부정하는 감정이 아니다. 불안은 삶을 더 정확히 바라보려는 본능이며 진짜 나를 마주하게 만드는 내면의 질문인 것이다. 지금 당신이 불안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인 것이다. 비교의 늪, 나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한다.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보며 초조해하고 뒤처진 사람을 보며 안도한다. 그 순간 삶은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잣대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니체는 말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을 버리고 그의 욕망을 입은 꼭두각시일 뿐이다. 비교는 성장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기 존재를 불신하는 감정에서 시작된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나는 왜 저기까지 가지 못했을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나를 나로 보는 시선이 사라져 있다. 비교는 두려움을 키운다. 두려움은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결국 나를 허약한 방향으로 몰아넣는다. 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자극받아서 열심히 살게 됐다. 하지만 그 자극이 상처를 가장한 압박이었다면 그 삶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니체는 또 말했다. 사람은 타인을 흉내내는 순간 자기 얼굴을 잃는다. 비교는 성취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나를 잃는 방식이기도 하다. 비교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의 속도를 당신만의 시간으로 회복하라는 것이다. 세상은 빠르다. 하지만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인 것이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나답게 숨 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이고 진보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들은 그들만의 무게로 살아가고 있을 뿐 당신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비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당신은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무늬를 회복하게 된다. 지금 당신이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인 것이다. 용서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사람은 말한다. 용서는 고결한 마음이라고. 상처를 잊고 과거를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그러나 니체는 그 흔한 말들의 선을 그었다. 그는 말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기억한 채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진짜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이 떠나도 남는다. 그 상처는 말없이 기억 속에 머물고 시간이 지나도 불쑥 튀어나와 당신의 하루를 뒤흔든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 니체는 또 말했다. 고통을 준 자는 떠나도 그 고통을 품는 자는 그 자리에 남는다. 당신이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정의롭지 못했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감정에 이유라도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단지 이제는 그 감정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결단인 것이다. 용서는 그를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나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 사람을 향한 분노, 억울함, 복수심, 그 모든 감정은 결국 당신 안에서 당신만을 찌르고 있다. 당신은 상처를 준 사람보다 오히려 그 상처에 오래 머무른 사람이며 그 고통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이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한 선택이며 가장 위대한 자유의 시작인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나는 더 이상 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을 통해 당신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무기력의 정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의 철학,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일어나기도 싫고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조차 숨 막히게 느껴지는 그런 날. 사람들은 그럴 때 말한다. 너무 게으른 건 아니야? 마음가짐이 문제야. 일단 움직여야 돼. 그러나 니체는 그 말을 부정한다. 그는 말했다. 몸이 무거울 때 마음도 무거운 법이다. 무기력은 의지의 부재가 아니다. 그건 내면이 지쳐라는 신호이며 더는 억지로 버틸 수 없다는 존재의 마지막 경고인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 전까지 끝없이 밀어붙인다. 더 해야 한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멈추면 안 된다고. 하지만 무기력은 말한다.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라고. 이대로는 나를 잃게 될 거라고. 니체는 또 말했다. 가장 깊은 밤이 없었다면 나는 별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무기력한 그 시간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묻는 시간이다. 나는 왜 지쳤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바쁘게 움직이는 삶 속에선 결코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다시 방향을 묻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물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삶은 어느 순간 의미를 잃은 기계처럼 멈추게 된다. 무기력은 부정할 감정이 아니다. 그건 회복이 필요하다는 존재의 자각이며 다시 나를 중심으로 삶을 정비하라는 내면의 외침인 것이다. 지금 이 멈춤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나로 향하기 위한 잠시의 숨고르기인 것이다.